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넓게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믿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여 오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따르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 말세가 바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주 아버지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거리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했다고 할 때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해요. 눈.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귀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늘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나가서 난 못 들었는데? 난 못 들었어? 똑같이 지나갔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못 봤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막 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엄마는 그 소리를 들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애기야, 내 애기가 울고 있어. 듣는단 말이에요. 눈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 있어?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어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주님께서 들으라 하실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 그런데 어디서 불러? 어디서? 그 사람들은 어떤 귀가 열려 있어요? 놀러 가자는 음성만 잘 들려. 에? 재미있는 것만 봐. 재미있는 것만. 어디 가면 즐겁고 어디 가면 행복하고 어디 가면 이것만 쳐다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만. 유심히 그게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다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어디 있냐고 따져요. 아니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고 못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른 땅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그 엄청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하는 말이 야, 저 모세 다 때려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세워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시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한 사람 더 채우려고 그러는구나. 아, 저거 작은 교회지. 저거 한 사람 더 머릿수 채워갖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부흥은 사람 수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 수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피렌체에 여기 지금 그림 떴나요? 네. 이태리 피렌체에 산마리아노의 노벨라 성당에는 유명한 성화가 걸려 있어요. 엄청난 그림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당 안에. 근데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천재화가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그 그림이 이름이 뭐냐? 제목이 성삼위일체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삼위일체. 이 그림은요, 미술 역사적으로 볼 때 원근법을 도입한 아주 최초의 그림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그린 그림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신앙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림은 크게 위아래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린 윗부분과 죽어가는 무덤에 묻혀 뼈만 남은 사람을 그린 아랫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랫부분에 뼈만 남은 시신 위에는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가 희미하게 적혀 있어요.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 역시 한때 지금의 당신 같았고 당신 역시 언젠가는 지금의 나와 같을 것입니다. 뼈 위에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국 갔었죠. 천국에 여기 갔어. 없어요. 다 우리는 뼈만 남아있거나 가루만 남아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재밌고 돈 벌고 그냥 가서 좋은 거 먹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취미를 물었어요. 당신 취미가 뭡니까? 취미가 뭡니까? 아 이제 나이 먹었겠다. 어디 가서 재밌게 사는 거지 뭐. 그죠? 재밌게 살면 되지 뭐.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놀러가. 매주마다 놀러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 있으면 2박 4일로 놀러 가고 3박 4일로 놀러 가고. 아니 돈도 딱 뭐 하겠어? 내가 그건 알지. 싸갖고 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계속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를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래요? 목사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갈 거예요. 언젠가. 그걸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세 신앙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만 쳐다보고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돈도 많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젊었었는데. 아무리 옛날 얘기해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슬쩍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아침 방송 이렇게 보니까 이승연인가요? 이승연이라는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쓱 지나가는데 아줌마예요. 아줌마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예뻤던 아가씨가 아줌마가 됐어요. 아줌마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한 30년 지나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옛날 명화 거기에 보면요, 엄청나게 유명한 예쁜 탤런트, 병화 배우들이 나와요. 오드리 헵번. 여러분 기억나셔요? 이야,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80세, 70세 넘으니까요, 허리도 꼬부라지고요. 너무너무 예뻤던 얼굴에 주름이 지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고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 옛날에 우리 남편이 나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너무나 예뻐서 나 쫓아다녔어요. 응? 나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아저씨.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옛날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이 나의 가장 전성기예요. 전성기.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예요.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할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겠어. 해보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됐겠다. 뭐 내가 뭘 하겠어. 아니요. 안 그래요. 가끔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녀요. 내가 같이 수영장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머리가 훌렁 다 박혀졌어요.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분들이요, 뭘 하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문화 센터에 다니면서 한시를 배워요. 한시. 이야, 참 부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문을 쫙 쓰면서 풀어가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참 부럽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한시를 많이 쓰고 글씨도 많이 알고 필체도 좋으신데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학문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엊그저께도 나한테 목사님, 교회가 안 다녀요 그분. 근데 나한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연세도 저보다 많으신데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권 선생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분들이요, 참 인격적이에요. 두 부부가 꼭 보면 손잡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손잡고 다닐까요? 예수님을 손잡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제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음성이 난 지금도 우리 아버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이름 부르면서 오면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데? 금세 알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돌아갔던 내 친구 내 이름 부르면서 오면 금세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누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김 회장가 그 탤런트가 나와서 국물 맛을 보면서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이 맛이야. 옛날 맛을 아는 거예요. 옛날 맛을 아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못 입는 게 뭡니까? 김치 한 조각만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외국 나갔는데요. 이 비행기 타면 뭘 주느냐면요. 맨 고추장. 맨 고추장을 비행기 타면 줘요. 근데 어디 가서 막 이것저것 먹다가 입이 2% 부족한 거예요. 2%. 입맛이 2%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김치는 못 갖고 가고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준 고추장을 딱 꺼내더니 남들은 빵에다가 잼 발라 먹는데 고추장을 딱 발라서 빵에다 바르더니 딱 접더니 먹는 거예요. 이 맛이야. 이 맛을 모르네. 여러분 천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맛만 보면요. 아무리 어딜 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교회 나가야지. 다시 교회 가서 예수님 음성 들어야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도들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누가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은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들이 증언했듯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됐다고요? 아이고 그때 오신다고 그러는데 에이 뭘 벌써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나고 아니 왜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니 3시간 4시간 기다리지도 못하고 허다못해 밥할 때 뜸 들고 있는 시간에 뚜껑 잡으면 어떻게 돼요? 뚜껑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선밥이 돼요. 그걸 못 기다려서 한 5분만 더 기다리면 밥이 맛있게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다 됐나 안 됐나 뚜껑 또 열고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만. 조금 있다 또 열어봐. 서른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기다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잘 기다려야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재림은 어떤 재림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시냐면 갑자기 오셔요. 생각지도 못할 때 오셔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도둑이 나 들어갈 거야, 니네 집 오늘 도둑질 하러 갈 거니까 잘 지켜, 그렇게 들어오는 도적 봤습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보여주셔야 해요. 징조가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온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오십니다. 누가 알아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00 몇 년 언제 어떻게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도 1990 몇 년이에요. 예?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십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중계까지 했어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자기네들한테 헌금하라 그래요.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헌금은 교회에 쟁겨놓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기 감자탕 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그 주에 들어온 헌금을 그 주에 다 써요. 그 주에 다 써요. 남겨두질 않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와서 돕고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돕고 작은 교회 돕고 지난 몇 주 전에 가고요. 내가 거기에서 건빵을 또 전도하라고 건빵을 줬어요. 우리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빵을 6박스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미적지근하게 믿으면 안 돼요. 글쎄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딱딱하면 이렇게 말을 잘해. 무슨 얘기 쫙 하면 글쎄 결정을 하지 못해요.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글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네.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잘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다가도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습니까? 오는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오는 도중에 만났으면 그 사람 약속을 다음에 만납시다. 그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차 한잔 하자고 해갖고요. 어디로 갔어요?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로 갔대요.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잘 준비해야 돼요. 준비. 누구는 누구 손님 온다. 오늘 어저께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댁에 간다고 방문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집을 다 치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권사님 초면에 오늘 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 나누고 집에 가려고요. 나갔더니 목사님 위해서 사과를 사과였죠? 네. 뭐였어요? 네? 포도. 나 어저께 어떻게 기억나는데 포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나눠 먹었는데 준비해야 돼. 준비. 어떤 준비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준비해야 돼요. 등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예요. 근데 그 나라 풍습은 신랑이 언제 오냐면 낮에 오질 않고 밤에 와요. 밤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낮에부터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불을 켜요.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초저녁에 불을 켜요. 불을 켜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름 막 불이 꺼져면 10처녀가 다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떨어져 가려고 그러니까 불이 꺼져 가려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불이 싹 솟아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막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리지.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가면 비 오는 날, 오늘 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안 오네? 그럼 그냥 나가요. 안 오겠지. 아침에 오니까 비 안 올 것 같네. 근데 예보에는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점잡혀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 거예요. 오후쯤. 그러니까 기껏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 더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는 다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부.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간 신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등불이 꺼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서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어요. 왜? 오늘 재미있으니까. 오늘 즐거우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노는 날 보세요. 이번 설 때도 외국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공항에 가득 찼어요. 엄청 넓습니다. 1공항이 있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이요, 1공항이 있고 2공항이 있어요. 공항에서 공항 저쪽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넓은데 그 공항에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외국으로 놀러 가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시락 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실.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어요. 옛날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돈을 풍덩풍덩 쓴단 말이에요. 아끼지 못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더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성.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반드시 결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산, 무슨 일을 하든지 나중에 보면 결산을 해요. 결산. 그죠? 사업을 해도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번에 계획해야 되는지 알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했는지를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산할 때는 반드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까도 오시면서 오늘 집사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아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 동네만 해도 몇백 개 될 걸요 아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한 교회에 한 사람만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결산하십니다. 왼쪽으로 갈 사람, 오른쪽으로 갈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구원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이대로 내가 계속 살 것 같으면 몇천 년은 그대로 살 것 같으면 아무 준비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나 위로해 주냐.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 오실 때는요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정말 죽음의 날이에요. 정말 그날은 정말 그야말로 죽는 날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위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춤추는 날이에요. 축복받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시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밋밋한 신앙이라면 뜨뜻 미진한 신앙이었다 그러면 뜨겁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 거에 탄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